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가, 무엇이 좀 부족하나 채우시고 믿음의 가문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믿음의 가정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 둘째는 천국 가정, 셋째는 기업을 이루는 가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믿음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식보다 하나님. 따라서 자식보다 하나님.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아주 소중하잖아요. 자녀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네? 큰 소리로 해봐. 자녀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여기 어느 교회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식이 우선이죠. 다 물어보세요. 밖에 가서.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자식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식이 우선이죠. 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식보다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아들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치잖아요. 근데 바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럼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인데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보다 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죄송해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부모보다 하나님, 자식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설교를 하셔요. 이것은 무슨 원리냐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아, 너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내 믿음 내가 인정한다. 앞으로 너 시험하지 않을게. 그대로 살아.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뿐만 아니고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보다 하나님 우선이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보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대답은 잘 하시죠.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게 잘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물질은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고 없으면 물질이 부족하고 없으면 힘드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 모세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좀 계세요. 나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모든 보화 권력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내가 성공해서 11조 잘할게요. 부자 되면 헌금 몽땅 할게요. 내가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면 건축 헌금 다 하고 새로 교회도 건축할게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가끔가다. 그죠? 우리들 마음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안 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보물을 따라가거든요. 나를 따라오면 도와줄게 하는 얘기잖아요. 물질보다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죽음보다 하나님. 잠언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니엘서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명 누가 보존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지켜주세요. 그러면 생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국가의 등극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하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나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거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또 다니엘이 그 고백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세상에 없어. 10배야 10배. 다니엘을 따라잡을 자가. 또 왕이 바꾸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서 앉아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불신세계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 믿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 사장님도 예수 안 믿어. 직원들도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 비웃어.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왕이 예수를 안 믿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거기서 믿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을 받아. 총리 중에 총리가 돼. 그 지위를 따라잡을 자가 없고 그 권세를 따라잡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왜요?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최우선적으로, 자식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와 권세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믿음 지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식보다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 죽음보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 가정. 천국 가정. 가정은 천국이에요. 가정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 믿음의 가정을 밀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천국은 이제 온전한 실체, 천국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천국의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두 곳이에요.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우리가 다니는 이 동산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 세상에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다 할 때 교회 오면 천국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돼야 돼요.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쉼과 평안이 있는 가정. 따라 심과 평안이 있는 가정.
그게 천국이에요. 시편 127편 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다? 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잠이요, 잠. 저녁 때면 어제 저녁에 잘 주무신 분 손 한번 들어. 아, 편안히 잘 잤다.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최고의 고문은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생각도 멈추고, 이 행동도 멈추고, 행복도 멈추고, 다 멈춰버려요. 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술을 이빠이 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하는 사람과 어제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잠이 막 쏟아지는데 참으면서 운전하는 사람, 졸음운전, 또 음주운전, 누가 더 위험할까요? 졸음운전이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나는 사고 거의 90%만 졸음운전이에요. 어저께도 보니까 큰 탱크로리가 고속도로에 넘어져 있잖아요. 졸음운전이거든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죠? 저도요, 시내에서도 운전을 딱 하다가요, 졸음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저기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조금 더 가야 되거든요. 어쩔 때는 신호등 있죠, 신호등. 신호등에 세워놓고 자를 때도 있어요. 뒤에 차는 사람은 위험하겠죠? 진짜 그래요. 졸음이 그렇게 쏟아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이 오잖아요. 안 보입니다, 이게. 거리 감각도 없고요, 감각도 없고요, 속도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졸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 졸음운전이. 그래서 잠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잠 잘 잔다는 거. 이런 감사일기에다가 잠 잘 자는 거, 여러분, 감사일기 쓰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잠을 잘 자요. 잠 잘 자요. 저는 힘들 때 딱 누우면 1분 안에 잠들어요. 1분도 안 걸려요. 금방 잠들어요.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충분히 잠자라. 충분히 쉬어라. 그 얘기를 계속해요. 잠을 못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생각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깊이 잠드는 애들이 잘 먹고 잘 큽니다. 잘 커요.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에 가면 이제 그 논두렁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 전봇대 밑에 있는 그 벼나 곡식들이 자라지를 않아. 열매가 맺지를 않아. 근데 물어봤어요. 전봇대에 있으면 불도 켜주고 그러니까 벼도 더 잘 익고 잘 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크냐 그랬더니 저녁에 계속 해주니까 이 식물도 잠을 못 잔대요. 그래가지고 크질 않는데요. 전봇대 밑에 있는 그 곡식이 크질 않는데요. 크질 않는데요. 닭 있잖아요. 닭. 알 낳잖아요. 하루에 3번씩 4번씩 알을 낳는데요. 왜 그러냐면 24시간 불을 켜놔. 그러니까 이 닭들이 잠을 안 자. 계속 낮은 줄 알고 계속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어. 알만 많이 낳고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단축돼요. 잠이 그렇게 중요해요. 잠을 주셔야 된다. 잠은 심입니다. 심. 그래서 심을 주는 것, 잠을 주고 안식일을 주고 안식년을 주시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정에는 그런 심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과 평안은 잠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는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잠자리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편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들어오면 다 내 편이 돼야 돼. 힘들고 막 투정 부려도 괜찮아.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 편이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쉼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인 평안을 주신 분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가 평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교회 오면 편안해요. 기도하면 편안해요. 교회 오면 편안해요. 말씀을 읽으면 평온이 와요. 평화. 천국의 본질은 평화와 행복이에요.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막 걱정거리도 많고 막 짜증나고 막 미움이 생기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천국의 속성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전쟁 것 같잖아요. 싸우다가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해야 돼요. 옷도 다 벗고 여러분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꼭 뭐 상담한다고 우리 집으로 2층으로 와. 우리 집은 다 벗고 있는데 뭐 벗은 뭐 볼 거 있어요? 다 벗고 있고 뭐 편하게 있고 뭐 막 어쨌든 세수도 안 하고 있고 편하게 있거든요.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정이 너무 깨끗하면 안 좋아. 막 흩어놓고 막 편안하게 가정이 무슨 뭐 전시장입니까? 막 일렬로 해놓고 뭐 쫙 청소도 쫙 해놓고 뭐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냥 편안한 게 우선이야. 먼저는 편안해야 돼. 가정이 평안. 집에 들어오면 평안해. 다른 사람 우리 집에 뭐 공개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요즘은 방문하는 신방도 별로 싫어해요.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는 나머지서 하는 거 그죠? 평안해. 가족은 평안해야 돼. 평안이 우선이에요. 그 평안은 하나님께 주신다. 예수가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래서 천국의 속성은 뭐냐? 평안과 행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돼. 행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 평안해. 교회 오면 좀 평안하게. 할렐루야. 교회에서 막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내려놔. 그냥 다 내려놓고. 가정에 일터에 집에 들어오면 막 누가 불평해도 수고했어. 그래 앉아. 내가 밥 차려줄게. 우리 같이 먹자. 그럼 평안하게 있어요. 그럼 가족이 평안해야지. 가족에서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평안히 있고 평안히 잠잘 수 있고 그러면 되지. 동물들을 키워보면 금방 알아요. 동물들은 여러분 애완견 키우잖아요. 지금은 안 키우는데 예전에 애완견 쭉 키웠었는데 애완견이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애완견이 제일 편안한 곳 자기 집이에요. 딱 힘들고 누가 야단치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른 데안 가. 자기 집으로 딱 그래요. 이상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 이상하게 잠잘 때 자기 집에서 다른 데 안 잡니다. 꼭 자기 집에서 자요. 동물의 속성입니다. 그게 동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제 뭐 옛날에 뭐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개도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밤 되면 다 그 동물들 어디 찾아와요? 자기 안식처 집으로 찾아와요. 밤이 되면. 왜? 그게 제일 편안하거든요. 우리는 막 일터에서 일하다가 어디로 가요? 저녁 되면 어디 가요? 내 집에 가요. 여행 가도 좋잖아요. 여행 가면 이상하게 좋기도 한데 이상하게 뭔가 불편해. 잠을 푹 자도 이상하게 피곤해 그 다음날. 그래서 여행 갔다 하룻밤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잠자요. 이상하게 그래 이상하게 가정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이 최고다 그러세요. 우리 집이 최고다. 가정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복종이 있는 가정. 사랑과 복종이 있는 가정.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사랑과 복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편안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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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머리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구주시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 복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우리도 평상시에 안 쓰거든요. 군대 용어거든요. 상하고 하나에 복종. 이유 불문하고 복종하는 거. 잘 안 쓰는데 성경에 복종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 순종, 복종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렇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이 말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존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 존경과 복종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 여자분들만 해봐. 남편에게 뭐 하라? 다시 큰 소리로 해봐. 여자분들 다 해. 다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참 설교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요즘은 그 깨져 있잖아요. 복종은 무슨 복종이야. 저도 우리 아내한테 복종하고 있어. 요즘 남편이 아내한테 복종해야지. 시대가 바뀌었어. 뭔가 나도 성경하고 읽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 뭐가 안 맞아. 우리 장남도 그래서 집에 가면 복종하잖아요. 뭐가 성경대로 안 돼 이게. 그리고 질서입니다. 질서. 남자와 여자는 인격은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그렇게 또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남자 여자 가정에는 가장 남편 아내 그렇게 됐어요. 남편과 아내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질서. 그 질서 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은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복종하는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의 가정이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아내들에게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어떻게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 남편들은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생명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잖아요. 생명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생명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복종이 만났을 때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밖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믿음 밖에서는. 믿음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하고 사랑과 복종이 만나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와 부인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부족하고 돈도 조금 벌어오고 좀 무능해 보여도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가장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만들어서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가정 지키고 아내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 그런 믿음으로 복종과 사랑이 만난다면 그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가 있는 가정. 효가 있는 가정. 에베소 6장 1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부간에는
부부간에는 복종과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과 공경이에요. 사랑과 공경이 만나야 그 가정이 천국 가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 다 줘도 아깝지 않거든요. 그 희한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뭘 그렇게 주고 싶은가 봐요. 다 주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100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뭘 막 주려고 그래. 막 집에 있으면 다 주려고. 저희 장모님도 이제 시골에 계시는 가면은 막 이것도 싸가라 저것도 싸가라. 아니 됐어요. 그래서 싸가라면 싸가. 그래. 억지로 뭔가를 막 차에다 가득가득 실어주는 거예요. 그 자식들 다 그러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자선 자식들 다 그래. 그래서 갈 때 꼭 봉고차 갖고 가요. 많이 실어오려고. 그럼 봉고차 없잖아요. 빌려와. 렌트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싸갖고 가는 거예요. 또 주고 싶고.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식에게 뭐 줘도 안 아까워. 이게 이상하죠?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랑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 뭐 불편한 거 없나? 부모님의 힘드신 거 없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순종이 만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부 간에는 복종과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천국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정에는 쉼과 평안이 있는 가정이에요. 천국 가정은 사랑과 복종이 있는 가정이에요. 천국 가정은 효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기업을 이루는 가정. 세 번째는 기업을 이루는. 기업이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첫째는 자녀의 기업이에요. 자녀의 기업. 시편 127편 3절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뭐다? 기업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그 가문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기업. 그래서 자식은 기업이에요. 기업.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의 제일 큰 축복은 또 뭐냐면 자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 시대나 이제 그 시대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 가정 복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저희 가정이 7남매거든요. 7남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결혼해갖고 애기 낳고 키우고 애기 낳고 키우고 잠자고 맨날 애기 본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60세까지. 그러니까 가난하게 또 얼마나 가난해요.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뭐냐 어디 인사 가고 그러잖아. 다른 사람 인사할 때 이 집은 복 받았어 그래요. 이 집은 복 받아. 근데 우리 처가댁은 낳고 그 6남매거든요. 우리가 비슷한데 거기는 딸만 낳고 딸 낳고 또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박당하고 막 이렇게 막 딸 낳아놓고 막 운때가 너무 많아대고 장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딸 낳아 아들인 줄 알고 낳는데 딸이고 아들 낳는 딸이고 계속해서 딸만 나니까 막 울 때도 너무 많대요. 울 때도. 우리 집은 낳고 아들만 낳고 계속 나니까 복 받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집은 복 받았어. 내가 뭐 무슨 복이야. 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랬거든. 예전에는 구약 시대 때 야곱이 낳고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지파가 되거든요. 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은 기업입니다. 자녀는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자녀를 잘
잘 또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서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그냥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기업을 성장시켜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자녀들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 예전에 우리 이제 클 때 이런 얘기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분유를 먹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분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부모에게 아기를 맡겨서 기른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거의 다 모유먹이었어요. 그리고 부인들이 거의 직장을 갖지 않고 아기를 양육하고 키웠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미국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잖아요. 직장 생활보다 아이 양육하는 걸 더 소중하게 해요. 그 최고의 축복은 아이에게 모유 먹이는. 모유 먹이면 다 존경해요. 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하고 기르는 걸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사님 이제 캐나다에 가 계시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아기 낳으면 그 얼굴까지 다 나와. 아기 낳고 기를 수도 양육비뿐만 아니고 그 사람 얼굴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아기만 계속 나오면 돼. 뭐 직장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얼굴부터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은 안 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보니까 모유 먹고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자녀들이 잘 또 양육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항상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뿌리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뿌리. 그래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 성경적인 교육을 하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인구는 적고 그렇지만 다 떠돌이 생활하거든요. 거의 미국의 주역들, 미국에서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송부하는 사람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지금도 유대 교육은 초등학교 가면은 오전에는 다 성경 공부해요. 공부 안 합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도 세계 노벨상을 최고로 많이 받잖아요. 세계 모든 경제를 다 지고 있잖아요. 군사 경제 정보 다 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다 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 잘 양육하고 가르칠 필요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교육 시켜야 돼요. 믿음 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가슴에 안고 보여주고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부모가 믿음 교육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그런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부모들이 자녀들 믿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자녀들 보세요. 훌륭한 자녀들 위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세요. 항상 그 위에 어머니가 계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계셔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은 땅의 기업이 있어요. 땅의 기업법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강주와 떡반죽이 복을 받으시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복을 주어 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복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복, 영의 복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 땅의 복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 정말 훌륭한 자녀라면 키워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녀는 아니 이거 커서 뭐 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꿈을 키우세요. 우리 이제 애기들이 엄마들이 있는데 자녀들 나 이런 솔로몬과 같은 자녀 내가 만들겠다.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독서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독서 모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막 독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동부가 있는데 아동부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시 가서 그 아동부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을 보면서 야 얘들이 앞으로 꿈인데 얘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미래 꿈나무로 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걸 계속 고민하면서 책을 읽은 거예요. 하나 발견했어요. 아, 부모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습관, 내가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았어요. 가정에 좋은 습관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좋은 습관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의사 집안에는 의사의 습관이 흐르고 있고요. 판사 집안에는 판사의 습관이 흐르고 있고요. 목사 집안은 목사의 습관이 흐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라고 꿈을 꾸면서 그 좋은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사 과정에도 의사가 나오고 판사 과정에도 판사가 나오고 목사 과정에서 목사가 나오고 기업가 과정에서 기업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독서반을 만든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습관, 좋은 습관이라는 책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 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1년, 2년, 3년 살면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난 그래서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기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에는 천국이 있어야 돼. 천국. 평안과 심과 평안이 있고 사랑과 복종이 있고 부부가 하나 되고 효가 있고 공정이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기업을 이루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